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24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그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예배 전쟁 두 번째 시간으로 언약과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 두 예배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과 그리고 뱀의 후손의 구분이 되어지는 척도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또 그러한 사람은 삶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언약과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이 언약적 측면에서 우리의 예배를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언약. 성경에 언약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언약, 또 율법 이런 말을 들을 때 갑자기 처음에 본능적으로 드는 마음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어렵지 않습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정한 백성들과 말로 맺으신 약속입니다. 사실 이 성경 전체가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을 영어로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이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계약, 서로 나와 상대방이 쌍방이 맺는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계약이라는 말보다는 언약이라는 말이 더 성경적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요, 나와 상대방이 50대 50의 비율을 가지고 쌍방간이 맺는 약속입니다. 서로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어느 한쪽에서 그 조건이 틀어지면 충분히 파기될 수 있는 게 계약입니다. 그러나 언약은요, 하나님은 100이고 나는 0으로 맺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언약을 맺었다는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고요. 하나님이 100이 아니라 1000, 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한거할 수 없는 게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이고 우리가 0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희들은 로봇처럼 내 말에 그저 순종만 해라, 무조건 따라와라, 아무 말 하지 말라라는 측면에서 맺어주신 언약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는요, 우리 인간의 자발적인 동의와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율적인 의지가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와 내가 맺는 언약이다라고 특별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이거는 내가 너와 맺는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과 개인이 맺은 개인적 언약이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으신 그런 전체적인 언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 언약, 이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공동체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언약, 이 선악과 언약의 결과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지지만 선악과 언약은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인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아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 이것은 그 당시에 노아와만 맺은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와 맺은 언약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죠. 그러나 이 무지개 언약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은 개별적 언약과 공동체적 언약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주체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개인적인 언약이지만 그 복이 미쳐지는 범위, 우리 모두에게 그 영향이 미쳐지는 또 공동체적인 언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언약들이 있는데 오늘 특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여전히 우리의 자발적 의지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언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바로 또 십계명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16세기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17세기의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이 신자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교리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많은 신학자들이 신앙 고백서를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요리문답서라고 해서 요리책이 아닙니다. 이 요리의 요자는 중요할 요라는 한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교리책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요리문답이라는 말이 좀 듣기 그래서 교리문답이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곤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가운데는 특히 두 부분으로 내용이 나누어지는데요. 이 소요리문답 가운데 한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할 게 뭐냐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소요리문답의 큰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가장 큰 내용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십계명과 관련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내산 언약과 예배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십계명을 주신 것과 우리 예배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내산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주신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형성되었을 때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인데요. 이 시내산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은 사실 시내산에서 주셨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 때 출애굽하기 직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계속 말씀하셨던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출애굽하기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아예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것을 너희가 알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셔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하실 때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 백성의 개념이 아예 출애굽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개념이었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그들과 맺으시고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율법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모든 언약, 율법 다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또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26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시내산 언약은 시내산에서 주셨다기보다는 출애굽 전부터 출애굽 끝난 이후에 모든 언약을 체결한 이후까지도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많은 언약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시내산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목적이 그래서 출애굽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시내산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언약을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4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한 소리로 뭐라고 응답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7절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언약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였더니 백성이 또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듣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리더들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니까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모세가 나중에 모세 혼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만났지만 이 시내산 중턱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리더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산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원래 이 당시까지는 하나님을 누구나 만나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던, 하나님을 본 자는 죽임을 당했던 때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그 리더십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을 맺어 주시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 앞에 축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며 축제의 잔치와 교제와 만남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어 이 신의 산에서 이렇게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성취가 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신의 산을 말합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거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언약대로 지키겠습니다 약속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 중에 리더십을 올라오라 하셨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지만 죽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게 오늘날의 예배의 모형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인과 동시에 오늘날 예배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가 시작되었다면 오늘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가 이 제사 제도를 알려주시기 전에 언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에 가서야 드디어 제사 제도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이 제사가 오늘날 예배라면 여러분, 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배 주일날 시간에 맞춰 이곳에 와서 정해진 순서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헤어지는 이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는요, 제사 제도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며 축제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조별로 나눠서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축제함으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인 것이죠. 이곳에 와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신의 산 언약의 그 내용, 이것이 십계명으로 축약이 되어지는데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언약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요구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을 자세하게 나눠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약속이 있고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인데요. 십계명도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십계명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요구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계명이 처음부터 바로 1계명이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1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십계명의 서론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책 제일 뒤에도 저도 보면 이렇게 십계명이 있거든요. 이 십계명이 바로 제1은 너는 하나님의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그 앞에 서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십계명이 출애굽기 어디에 기록됐나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됐는데요. 여러분, 성경 앞으로 한번 몇 장만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도 말씀을 같이 띄울 텐데요. 자, 20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볼 텐데 잘 한번 보세요. 자, 십계명을 시작하는 출애굽기 20장 1절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었죠.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 모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드디어 20장 2절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2절부터입니다. 자, 2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이렇게 시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20장 2절이 십계명의 서론이면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약속. 사실 10가지 계명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의 목적이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 20절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요.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이 말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쌍방간의 언약 체결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에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죠.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돌판이 깨지지만 다시 두 돌판을 가지고 가서 또 율법을 받고 내려옵니다. 보통 우리가 십계명 두 돌판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한쪽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한쪽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위한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당시에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돌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돌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언약을 맺는 풍습은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요. 서로 하나씩 가져가기 위해서 똑같은 문서를 2개를 작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을 사거나 계약할 때 서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똑같은 계약서를 쓰고 똑같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 장씩 나눠 갔습니다. 이 당시도 그랬어요. 돌판이 2개였다는 것은요. 아마 한 돌판에 모두가 10개 계명이 다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분명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돌판 2개를 가져오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너, 이 언약의 대상자가 나와 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자격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아예 십계명을 주시기 전부터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이들과 날마다 삶 속에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이 만남, 이 교제, 이것이 예배 아닐까요?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이고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요구는 또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계명이죠. 이것을 함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우리를 향하신 요구입니다. 10계명을 통한 약속,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10계명의 요구를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요구, 이 율법적 요구를 잘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참여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진정한 예배자는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10계명의 요구를 평소에 충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의 약속과 10계명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 이웃의 건강과 안전은 나 몰라라 안중에도 없고, 왜 우리 예배를 가로막느냐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예배자라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이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십니까? 저도 이 질문에 자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과 맺으실 언약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이곳에 나오기 전까지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예배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0계명의 결과가 있습니다.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10계명은 구원받은 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언제 주셨는지 이 시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10계명을 애굽에 있을 때 주셨습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주셨습니까? 10계명은 애굽에 있을 때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입니다. 이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10계명을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면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 10계명 잘 지키면 애굽에서 내가 건져줄게. 이 10계명이 조건이 되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지금까지도 애굽에서 나올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10계명을 출애굽한 이후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 종교는요, 공덕을 많이 쌓으면 복 받는다 말합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복 받는다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또 어떤 종교는 시주를 얼마짜리를 하면 더 큰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카톨릭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기도 합니다.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기도 했던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돈이 우선이 되어서 물질이 앞세워진 그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종교의, 세상적 종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구원한 다음에 주셨다라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받은 자는 자율적인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이 율법적 요구인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요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요. 이 예배도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면 구원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결과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 순종할 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 보여도 부모는 자식을 먼저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조건이 아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음을 정말 믿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이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구원의 결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받으려고, 복받으려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곤란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예배가 우상이 됩니다.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고 여러분 놀러 가면 하나님이 그날 교통사고 나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쩐지 오늘 예배 빠졌더니 내가 병에 걸렸더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예배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배 생활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모습만 가만히 보아도 어느 정도는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개인적인 언약도 있고 공동체적인 언약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후에 요구하시는 언약적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적 요구는 구원받은 것을 믿는 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는 성도는요, 예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아는 성도는요, 예배가 기쁨과 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이 언약의 요구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 보십시오.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대하는 방법은 사랑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면 됩니다. 사랑하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언약에 충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예배는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가장 큰 표현인 예배, 이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